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삶으로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삶으로 기뻐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지식. 여러분들,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것을 지식이라고 가리킵니다. 지식에 대한 고유어는 알미라는 단어고요,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이 되는 것인데요, 그 지식은 우리에게 교육이나 학습, 훈련을 통해서 보고 듣고 체험되음으로써 우리들 스스로에게 체험되어진 그런 정보와 기술들을 지식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이 홍수와도 같은 시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수많은 무수한 정보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접하고 그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취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지식은 참으로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그러한 지식을 가리켜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식이 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고 기도하며 엎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께서도 우리들이 하나님 자신을 간절하게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제사, 그 번제를 드리는 그런 구약시대 때의 그러한 형식적인 의례들, 의전들,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는 너희가 하나님인 나를 더 잘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집중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당연히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분의 소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러한 말씀 안에서, 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이 말씀과 다르게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세상의 지식에 의해 점령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맞게 합니다.
그 옛날 구약 시대에 우리가 그 구약 시대의 이야기만 돌아보아도요, 세상의 것에 흠뻑 빠져들어서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아멘. 사람들의 지식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죠. 주민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논쟁하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지식이 그만큼 가득 찼기 때문이죠. 결국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인간의 모습이 그들에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슬픈 것은요, 이 땅의 지식에 묻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들의 주인 되시고 그들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결국에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처럼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인간이 가졌던 그러한 지식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의 홍수 뒤에 노아의 가족만 남고 온 인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가족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이 물로 세상을 멸망케 하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시작되었던 인류의 시간이었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창세기 몇 장을 더 지나가면요, 이제 바벨탑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인류의 문명과 지식이 발달되었어요. 그들에게 벽돌을 굽는 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죠.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력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가까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이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이전에 우리가 물로 멸망당했던 기록이 있고 그 기억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자, 그것을 극복하자. 인간들의 악한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인간들의 그 지식의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바벨탑의 무너짐과 인간의 언어를 뒤섞어 버림으로써 그들을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을 덮었을 때 그들은 죄로 인한 멸망과 심판에 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리는 무지한 모습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 하여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하나가 아주 보잘것없는 미세한 먼지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지식이라는 것을 넘어 더 멀리 내다보아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이 시대의 믿음을 살아가기에, 행복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지식의 모습이 아닌 지식의 자리를 뛰어넘어 삶으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삶으로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으로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삶으로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평안입니다. 삶으로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평안.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탁월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되고 칭찬 있고 덕 있고 명예로운 것을 위하여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로부터 보고 들어 배운 것을 행하라라고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무수한 철학과 영지주의, 도덕적 패기론 같은 그러한 지식들이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지식을 통해서, 지식의 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상이 영지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난무하는 가치관과 지식 속에서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로마라는 문화가 자꾸만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온갖 문화가 흘러가고 넘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지식이 그 복음을 점령했을 때, 빌립보 땅의 복음이라는 것들을 점령해 갔을 때 그 교회 안에 혼란이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내적 분열과 외적 핍박으로 교회의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가진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기에, 더욱이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그들은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없었기에, 오늘 이 순간 바울의 권면은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앞서 읽은 본문처럼 세상에서도 도덕적 영적 탁월함을 나타내려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모습만이 그들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지식에 밀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능력의 영적 탁월함을 사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지식적으로 바로 알고 그 도덕적 영적 탁월함을 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9절 후반부의 말씀대로 그러한 행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실 것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샬롬의 뜻은 우리의 마음의 내적 평안, 그리고 더하기 외적인 평안, 물질과 몸의 건강과 이러한 것들의 평안을 통틀어, 내적 외적 평안을 통틀어 샬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사는 우리가 도덕적이고 영적인 탁월함의 행함을 모습으로 바로 설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그러기에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긍휼 사역이 바로 그러한 평안의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육신은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매주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큰지 그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에 중독된 모습들 때문에 매주일마다 화요일마다 나와서 그 자리를 섬기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삶으로 들여지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을 내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삶으로 기뻐하는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삶으로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주 안에서 기뻐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기뻐함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이것, 빌립보 교회가 다시 한번 자기를 생각하여 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꼈던 기뻐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빌립보 내용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그들이 모았던 헌금과 그를 섬길 수 있는, 옥바라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냈다라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며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쁘다라는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 이 집중되어진 10절 9절의 현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그냥 이 순간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던져주는 인생의, 바울에게 주었던 인생의 기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가장 강력한 한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가장 핵심적인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가진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한다.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1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는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에게 순종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은 또 이것입니다. 3장 10절에서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오직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며 주님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4절은 4절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 상황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능력 되신, 나에게 만족 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비결,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라는 그러한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향해 사도 바울이 던졌던 도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자신의 인생의 그 구원의 기쁨이 바울에겐 흘러넘쳤습니다.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그러한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에 그것은 불평과 불만과 슬픔과 교만과 오만의 모습이 아닌 오직 기쁨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rejoice, 반복해서 계속해서 always 기뻐해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바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그의 인생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옥에 거해도 죽을 고비를 당해도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이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형제 능동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명령형의 단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내 초이스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기뻐하라라고 명령해 주시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에서 보듯이 그의 기쁨이 바로 그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인생, 바로 바울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까? 예수로 인해서 받는 고난까지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기쁘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아버지는 지금 천국에 계시기에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 모든 것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오늘 분명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고통 중에 거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분은 어떠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억울함의 상황 때문에 아픔에 계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받기에 그렇게 기뻐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의 모습이 바로 두 번째로 삶으로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 주 안에서 기뻐함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삶으로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자족함입니다. 자족함. 빌립보 교회는요, 불안에 휩싸인 공동체였습니다. 내적인 내란과 외적인 핍박과 가난의 모습으로 겪게 된 불안은 참으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이길 해법, 그 비결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 그가 그의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배운 것을 통해 그 비결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함이라고 말합니다. 자족함. 그 자족함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할 수 있는, 자기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살펴보았듯이 가난하게 살 줄도 알고 부유하게 살 줄도 알고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스스로 만족함. 여기에서의 자족함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만족과 그런 자족과는 절대로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의 자족은 말 그대로 자아도취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말 그대로 자기만의 왕국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세상의 자기 만족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말 그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온몸의 힘을 빼고 사는 초연함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함입니다. 자족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아우카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썼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용어가 바로 아우카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사상이 어떠한 것입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신이 주신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초연하게, 초조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숙명적으로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게 바로 스토아학파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보인 이 자족함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복종, 그러기에 나의 온몸의 힘을 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의 자세이자 태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족으로 자신을 다스림을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이르는 것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의 삶이 이 자족을 뺄래야 뺄 수 없는 가장 귀한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족이라는 것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일하게 이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내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며 행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족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셨나요? 인생의 자족을 모르기에 우리는 불안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누리는 병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병입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하면, 얼마나 불안한 심리를 갖게 되었다면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의 마음이 병들고 우울해지는 그러한 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이 비결을 발견하였다라면, 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여 살아갔다라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잊고 살았기에 그 병을 앓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족의 은혜를 발견하여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삶으로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 자족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삶으로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선포는요,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시대의 그 지식에 머물지 말고, 세상의 자랑인 지식을 힘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평안과 기쁨과 자족을 누리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 공동체, 또 우리들 개인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 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의 말대로 지식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기에 거기에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만이 우리들이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할 거라고 그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공식은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열매 맺는 것에 집중되어야 하는 인생임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풍성히 열매 맺으시는 기쁨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그리고 그 기쁨, 세상의 지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다 신이 하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김인철 목사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인철 목사님 귀한 치료의 시간들, 영적 회복의 시간들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육신의 연약함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인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회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의 영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케 되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9년의 그 목회 여정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여 달려갈 그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사역지,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인철 목사님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고 정병웅 집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세인트 루이스에서 학원 예배를 잘 마쳤다라고 제가 통화하였는데요. 우리 권사님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목소리가 너무 많이 우셔서 안 좋으셨는데 이제 화요일 날 돌아오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큰 평안으로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고 정병웅 집사님, 하나님 그 유가족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정영희 권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하나님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으로 거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변청자 권사님과 또 이민자 권사님, 장기춘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걷고 계신 인생의 자리에 서 계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플라워 아파트, 수정 아파트에 계신 권사님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회복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치료자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셔서 그들을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가 오늘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내일 있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과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료받고 마음이 아픈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내일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들을 지켜주셔서 2박 3일의 귀한 시간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됐을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 특별히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감격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님이 붙잡아 회복하여 주시며 강한 주의 팔로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기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리하여 인생의 지식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 삶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